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이것 때문에 가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는 것도 아니고, S에 들어가고 S 기업 들어가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부산물에 불과해요. 핵심은 그 바쁜 시간에,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기어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여기가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아니면 그 경이로운 깨달음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이미 너무나 훌륭한 대학들이 많이 있고 너무나 훌륭한 기업들과 연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만이 우리에게 그 진리에 이르게 하는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로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성령이 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베드로가 아까처럼 길게 설교를 했는데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인용을 해요. 아까처럼 성령에 대한 성경은 구약에 무지 많습니다. 창세기에도 성령이 천지창조할 때 운행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 유명한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와서 이 마른 뼈다귀를 군대로 만드는 사건도 있고, 다니엘서나 그 다음에 그 사무엘 상하서에도 보면 수도 없이 성령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많은 성령에 대한 성경줄 중에 이 베드로가 선택한 본문이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 29절이에요. 그 말씀이 베드로가 어떻게 성기냐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로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쭉 나옵니다. 이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꿈, 예언, 환상이에요. 늙은이들에게 꿈을 꾸게 한대요. 젊은이에게 예언하게 한대요. 아이들이 환상을 보게 한대요. 근데 이 말들이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꿈, 환상, 예언. 이거는 전부 다 미래와 관련되어 있죠. 지금이 아니에요. 요엘이 이 예언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전락해가지고 미래에 아무런 꿈이 없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성령을 부으신 다음에 예언하게 하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지나고 나면 그 어린아이들이, 그 인생을 다 황홀하게 접어든 노인들이, 그 다음에 이 청년들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본다는 거죠. 그것은 모두 다 미래에 일어날 것.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현실로 절망이고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한, 그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는 한, 환상을 보게 하는 한, 이들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독재자들이 독재를 할 때 감옥에 제일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정치범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이 괜찮다고 말할 때 정치범들은 뭐예요? 니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포갑으로 누르면서 미래가 꿈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가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해방이 도래할 것이다.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 이 사람들이 체제를 포갑하는 독재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애들이에요. 희망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서 1940년대 중반에 일제가 망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김교신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김교신은 그 양정고등학교에 다녔고 우리나라 그 손기정이라고 하는 38년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으로 세계 신국세로 우승했던 그 사람의 스승이에요. 이 김교신은 일본의 동경 고등사범을 다녔고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위대한 종교 기독교 지도자의 제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대단한 잡지인데
이 잡지가 원래 여러 명이 하다가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고 김교신이 혼자 개인적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책이 43년인가 44년도에 총독부에 의해서 이 잡지가 폐간이 됩니다. 폐간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 김교신이 이 성서조선에 조그만 시를 하나 써요. 그 시의 제목이 조와라는 거예요. 조자는 우리가 조문할 때 초상집에 가서 조자고 와는 개구리 와자예요. 이건 뭐냐면 개구리를 조문한다 이런 뜻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북한산 자락에 있는 집에 살았는데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요. 근데 그 사람이 올라가면 그 계곡에 조그만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늘 개구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추운 봄이 됐는데, 추운 봄이죠. 겨울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이때 산에 올라갔는데 그 자기가 늘 가던 이 연못이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그럼 봤더니 개구리들이 다 얼어가지고 죽어서 배를 뒤집어 깎고 댕댕댕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김교신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가 어제까지 멀쩡하던 이 아이들이 다 다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저 급석에서 조그만 개구리 한 마리가 탁 떨면서 수영을 하고 있는 걸 딱 본 거죠. 그래서 다 죽은 게 아니구나. 하나가 살아있었네. 요게 시예요. 이걸 갖고 총독부가 이거를 해산시켜버려요. 이 폐간시켜버려요. 다 죽었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2차전 때 그렇게 찍어 눌렀는데 다 안 죽었다라는 거죠. 일본의 강압해도 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조선의 사람들이 모두 다 정신이 다 친일되고 부인하고 다 썩어 넘어져더라도 그 일본에게 굴하지 않은 정신을 갖고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죠. 김교신은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시로 썼고 그걸 기가 막히게 총독부 애들이 안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버리셨어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를 만났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가정, 자기의 직업, 자기의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예수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를 공격하면 그 예수님 한마디로 다 힘막으셨어요. 그들이 배고플 때 오병이어로 다 먹여주셨어요.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으면 주님이 물 위를 달라 오셔서 그들을 구해주셨어요. 지난 3년 동안 그들은 뭐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먹이시고 가리키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가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고위 성직자들 얘네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다 언제 잡혀서 예수처럼 십자가에 잡혀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그를 도와준 예수님은 안 계시고 세상은 그들을 비웃거나 잡아 죽이겠다고 불을 켜고 그들에게 발톱을 들이밀고 있고 어디로도 그들에게 희망과 미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요엘의 예언이 떠오르게 됐고 지금 벌어진 이 성령의 임재는 요엘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죠.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종교는 예수의 죽음으로 끝난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의 팔로워들은 다 징치고 막내렸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모두가 절망하고 끝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의 제자들은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끌어당겨서 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끝으로 보였던 그 시간이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출발의 시간으로 다시 시작할 시간으로 미래를 향해 몸을 던지는 시간으로 역전된 거죠. 교회가 뭐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세상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너희들은 루저라고 말하는 시대에 니들이 S대도 못 나온 주제에 이 땅에 살아남기를 원해? 니 생긴 거 꼬락서려 봐. 니 몸매로 니네 어머니가 아버지가 얼마 갖고 있어?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이 결정된 시대에 우리의 눈으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죠. 적어도 저는 80년대 말에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대학을 나온 아이들이 취업을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보다 GNP가 훨씬 떨어졌지만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주유소 알바를 하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어떤 스펙을 갖고 있어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10년 지나면 나아질까요? 웃기는 소리예요. 한국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까요?
한국은 남아갑니다. 조선업계가 지금 붕괴하는 거 다 들으셨죠? 우리의 IT 산업 몇 년 지나서가 일본, 중국한테 다 따라잡히죠. 자동차 산업 중국이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점점 지금 우리보다 잘 사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필리핀이 걔네들이 우리가 훨씬 잘 살았지만 걔네들 경제가 꼬부라치기 시작한 지금은 저 지경까지 내려갔죠. 한국도 그렇게 확률이 무지무지 높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도 미래를 밝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한 번도 나와서 청년들한테 희망을 준 적이 없습니다. 맨날 텔레비에 나와서 협박만 하고 자기네만 찍어달라면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한 게 하나도 없죠. 한국교회 제가 처음 얘기했어요. 850만의 교회가 400만으로 추락했고 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는 객관적인 지표는 전부 다 네거티브고요.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세상이 보는 그들의 눈, 그들의 수학, 그들의 셈법, 그들의 공학에 의하면 세상은 2000년 전에도 그랬고 3000년 전 그랬고 늘 묵시였어요. 늘 종말이었어요. 늘 미래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 하나님이 오시냐,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시간으로 역전이 돼요. 모두가 망했다고 말하는 그 시간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제가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한 1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청년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이 친구는 정말로 대단한 애예요. 원래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서울로 가거나 중국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어쩌던 이유로 우리 교회에 남기 위해서 중국 가는 것도 포기하고 서울 가는 것도 포기하고 저와 같이 교회를 섬겼어요. 그 친구가 새벽 예배를 저랑 둘이서 2년 동안 했어요. 새벽 예배를 둘이서 3시간 동안 합니다. 예배 드리면 그 친구가 질문하면 그냥 저는 대답하고 질문하면 대답하고 그래서 2시간 질문하고 그 다음에 콩나물 국밥 먹으러 간 다음에 다시 또 1시간 동안 얘기하고 그래서 공짜로 MDB 3년 끝냈습니다. 걔가 나랑. 예, 정말 헌신했어요. 교회 와가지고 그 친구가 책상 다 만들고요. 거기 그 친구가 컴퓨터를 배워서 우리 교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벽에다가 도서관 다 만들고 너무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저랑 대판 싸웠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인데 대판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교회를 나갔어요. 제가 나가기 전에 저는 지금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2번이나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저는 세상에서 시험 들었어요. 이런 말 한 애를 제일 미워합니다. 그건 아직도 팔자가 괜찮은 거죠. 네가 진짜 고생하면 시험 든다는 말도 못해. 근데 저도 만만치 않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한 모습 보이는 게 제일 싫고 누가 앞에 가가지고 질질 짜는 거 제일 꼴보기 싫어요. 나는 그 꼴보기 하신 게 싫어서 원래 목사를 안 하려고 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돼가지고 내가 발목이 잡혀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걔가 나갔죠? 그래서 저는 지가 나간다고 무슨 교회가 무슨 안 돼? 내가 있는데. 그리고 있는데 걔가 나간 지 한 3주 된 어느 날 제가 탐방동에 살았거든요. 카페베드에 가가지고 책을 읽는데 2시간 동안 책이 한 페이지 안 넘어가요. 읽은데 또 읽고 읽은데 또 읽고 그래서 제가 계속 밖을 쳐다보고 멍 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눈물이 줄줄줄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내가 있는데 제가 우리 아내가 연애하면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 나가는데 갑자기 이게 책이 안 읽혀지면서 그 아이와의 저와 지냈던 인연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아서 제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고 성경을 읽는데 화가 막 치밀어 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나간 그 친구가 정집사인데 정집사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와서 전도를 했는데요. 다 걔가 전도했어요. 그 친구가 나가니까요. 다 나갔어요. 교인이 20명밖에 안 됐는데 다 나가고 나니까 5명 남았어요. 교회가. 제가 그때 목회한 지 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다시 원상복귀가 된 거죠. 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가르치는데 새벽 예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꼬박꼬박 3년 동안 드렸어요. 하루에 3시간도 못 잤습니다. 죽는 것 같았어요.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탐방동역에서 전도지 올렸고요. 그 앞에 있는 하늘의 아파트 올라가가지고 노방전도 다 했어요. 금요일날 집회도 했고요. 수요예배 드렸고요. 새벽 예배 다 드렸고요. 주일 예배도 다 드렸어요. 내 나름대로 죽으라고 했는데 3년 지났는데 다 나가고 꼴랑 다시 5명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나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랑 보낸 세월이 이렇게 다 나가나? 그 인간들이 막 믿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미워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은 배동만이 깃발 꽂으면 대전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는데 죽기는 내가 죽게 생겼구만. 누가 아무도 뭐 이게 뭡니까? 이게 3년 동안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세 번째, 저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혼자 잘난 척 다 하더니 이게 뭐냐 3년 만에 5명 이게 개꼴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제가요 성경책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 나 목회 안 돼. 나 월요일에 지방령 삽배 던지고 교회 문 닫고 끝낼 거야. 그 방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엎어져 잤습니다. 제가 원래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때가리만 되면은 3분 안에 잡니다. 길바닥에서 잡니다. 그런데요 꼴박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장구 쳤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6시 반쯤 됐는데 그냥 일어났어요. 왜? 교회를 그만두더라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 하늘의 아파트에 살았을 텐데 아파트 주변을 빙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1월 초예요. 1월 6일인가 언제가 됩니다. 근데 한 3바퀴 돌았는데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 보더니 여기 저기에 스타벅스가 하나 문을 막 열었더라고요. 스타벅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들어갔더니 막 문을 열는데 그 한 아가씨가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아메리카노를 하나 시켜놓고 이제 앉아서 성경책을 막 이제 이렇게 넘기기 시작을 했죠. 성경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계속 던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툭 던진 게 여호수아 1장이 턱 펴졌어요. 여호수아 1장이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 눈에 정집사가 나간 후에 이렇게 읽혀졌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딱 시선이 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읽기 시작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쭉 나오는데 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여 쭉 나가서 또 강하고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여 이게 저한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덩만아 놀라지 마라. 정집사가 나갔다고 끝나지 않았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목회를 정집사가 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배동만 네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내 교회고 내가 너로 하여금 더 크고 비밀한 일을 하게 하리라. 모세가 이루지 못한 그 대업을 여호수아 너로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됐던 것은 모세가 원래 잘나서가 아니라 내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모세였던 것이고 네가 모세의 꼬붕이었기 때문에 병신이 아니라 네가 내 손에 붙잡히면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너를 통해 하리라. 이 이야기를 제 버전으로 정집사가 나갔다고 쫄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덩만아 너는 나의 자식이고 네 교회는 내 교회고 내가 네 교회를 책임지리라. 정집사가 없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교회는 내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 안에 막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주체 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엉엉엉 울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한다고 생각해 놓고 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 한 청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었구나. 걔가 나가고 나니까요 컴퓨터를 킬 줄도 몰라요. 제가 마이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왜? 걔가 다 했거든요. 제가 예배 가기 전에 다 세팅해놓고 다 해놓고 그때부터 3년 동안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폐쇄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였고 사람을 의지하고
꿈을 주셨어요. 다시 시작하잖아. 이순신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도 11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봤더니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동문아, 3년 전에 너는 네 아내하고 둘이 시작했잖아. 지금 3명 남았다. 5명이잖아.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가자. 제가 그날 와서, 저는 원래 프랭카드 이런 거 안 고치는데요. 안 고치는데 제가 대장간 출판사에 전화해가지고 이 여호수아 1장 8절 얘기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을 평강케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는 교회에 나가겠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매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문 닫을 준비하고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매주에 내가 다른 거는 내가 못하겠다. 내가 다른 거는 안 하겠다. 대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새벽 기도를 스톱했어요. 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만성 피고로 학교에서 늘 졸고 있었고 늘 죽을 것 같았어요. 이거 끊었어요. 전도 안 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사람 안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대신 목숨을 걸고 설교 준비하고 매 순간이 마지막 말씀 전하는 걸 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붙였죠. 절대 잘하는 짓 아니에요. 설교해야 전도해야 되고요. 새벽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저는 저의 특수상 저는 12시 넘어서 집에 오고 새벽 2시에 자요. 제가 2시에 4시에 일어나게 되니까 제가 죽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목사님들 다 일찍 주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게요. 그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서 매주 사람들을 한 명씩 보내세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부터 5년을 목회를 더 했는데 제가 교회를 마칠 때는 한 70명 정도 됐어요. 애들까지 다 합쳐서. 근데 우리 모두 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교인들 간에 서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내준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왔어요. 교회가 희망을 잃어버리면 이 사회의 마지막 희망의 줄이 멈춰지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 세상을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희망을 말하지 않을 때 교회마저 절망의 닻을 내리기 시작하면 이 사회는 끝나는 거예요. 모두가 끝냈다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 망한다고 말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이 한빛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한국교회를 다시 깨우고 일으켜야 될 그때예요. 뭐하러 100명 넘게 모아놨습니까? 제가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 청년이 100명이 넘게 모여 있어요. 이 100명이면 대전을 들었다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 10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00명이 죽겠다고 달려들면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뒤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헌신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오병이어를 드리잖아요. 오병이어를 드리기 전에 예수님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5,000명이 굶어있는데, 아니 2만 명이 넘는 데 굶어있는데 모두가 자기 주머니 챙기고 있어. 주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나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드디어 주님이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이 못 일으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파트너가 될 사람, 함께 일어나 선포할 사람, 함께 일어나 죽을 사람, 함께 십자가를 질 그 청년들이 일어날 때 그들을 들어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시간에, 모두가 망했다고 말하는 이 시간에 누군가는 일어나 하나님께 나를 보내라고, 내가 죽겠다고, 그 주님의 십자가 옆에 내가 네 번째 십자가를 세우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거
교회가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명의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꾼 모든 사람들은 70 늙은 아브라함이었고 80 늙은 전과였던 모세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꼬맹이 다윗이었어요. 당신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에스더를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던 일장 무식쟁이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은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은 스펙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헌신된 당신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뽑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무를 보고 학위를 보고 여러분의 성적을 보지만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일어나라고 부를 때 일어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걷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가 다윗이 되고 그가 여호수아가 되고 그가 모세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승리하기 위해서 S대의 기업, S대의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세상에 스펙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스펙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일하시는 거죠. 이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을 때 그들이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네 번째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듭니다.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되죠. 그 교회가 형성이 된 장면이 2장의 다시 뒷부분에 반복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3절부터 42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 더 넘기면요, 4장에 가면 4장 31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또 다른 증거는 여기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모이고 기도하고 떡을 뜯대요. 또 같이 모였대요. 나머지 나중에 자기의 재산을 다 들여서 함께 나누었대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교회의 네 번째 증거는 바로 이거죠.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이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이 공동체가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과 더불어 더 중요했던 것은 함께 먹고 산 거예요. 함께 떡을 뜯대요. 나중에 주머니를 털었대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공동체의 특징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예수의 메시지가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했지만 이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에 계신 증거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선포하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또 하나의 그것이 개인적 차원이긴 하지만 공동체의 차원의 뜻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표현이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떨어서 함께 먹고 함께 보살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있는 세상의 공동체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더 먹기 위해서 제 걸 빼서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올라가면 누군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들은 제로섬 게임에서 늘 먹게 되어 있어요. 누가 살면 누군 죽어야 돼요. 누가 군대 안 가면 누가 대신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선전이 있잖아요. 친구까지 전화해요. 야, 개똥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냐? 그래, 밥 한번 먹어야지. 근데 있잖아,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뚜뚜뚜뚜뚜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울다가 헌금하다 간다면 그건 종교 동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오시면 그 증거가 랄랄라 거리는 방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를 털어 굶주린 내 형제를 끌어안는 거예요. 저에게 중요한 친구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태어난 아이고요. 신대원에서 만났습니다. 이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두 분이 한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큰 누나는 무당이 됐고요. 둘째 애는 10범이 넘는 전과자였습니다. 둘째 누나는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정말 가난한 또 청년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이 아이가 고3 때 부모가 돌아가고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어요. 집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본당 뒷좌석에서 잤어요. 대전 공고를 나왔고요. 졸업하고 나서 침신대로 들어갔습니다. 성결교회 다니던 애인데 그 다음에 저랑 신대원에서 만났어요. 그때 이 아이는 주말마다 대전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로 내려갔고 그 교회 사무원하고 결혼했어요. 저 청란여고 밑에 살았는데 제가 그 교회 집에 가서 하룻밤 잤어요. 단칸방에 부엌이 딸린 집이었는데 그 부인이 만삭이 했는데 제가 그 틈에 하룻밤 껴잤습니다. 신혼부부 밑에서. 징글징글하게 가난한 애였어요. 저도 엄청난 저보다 더 가난했죠. 근데 그 녀석이 우리가 나중에 신대원 졸업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졸업 논문을 쓰는데